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건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사든지 하면은 관련되어진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항들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항을, 주의사항을, 영어로 노티스 되어 있죠. 그 주의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아마 약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약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은 딱 7개 칸 분류된 게 있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먹는 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가지고 그 딱 통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있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딱 수요일이구나 하고 수요일날 저녁통 탁 내면 약 있으면 또 그거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약들 중에 보면은요, 식전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식후에 보통 약국에 가면 식후 30분 식사하시고 한 30분 좀 있다 약 드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약은 식전에 밥 먹기 전에 아침에 먹으라고 처방되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약은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식후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먹었을 경우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약사가 주의를 했으면 그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옷을 사면은 그 안에 상표를 딱 보지요. 보면은 이 옷은 드라이 해가지고 세탁소에 맡겨야 됩니다는 옷이 있고, 어떤 것은 굳이 드라이 하지 아니하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해야 할 옷도 있고, 또는 손빨래 표시가 있으면 그 옷은 손빨래로 해야 합니다. 비록 귀찮고 불편해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이 상하기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 읽어본 소리가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리고성의 공략법이었고, 이 공략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꼭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준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기죽은 뜻이 성을 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침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2지파 반, 그 지파들의 군대였죠.
그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따르고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군들이 따르는 그렇게 열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을 공략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을 에워싸가지고 공격할 때 보면은요, 이 어느 한 장수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지요. 야, 한번 나와봐라. 누가 나와 싸울래? 라고 외치고 막 자기들의 부대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고자 할 때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터 갔을 때에 형들을 방문했을 때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 밖에서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형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에 따라서 13바퀴를 도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거든요. 와, 이제 공격하려나? 함성이 들리고 뭐 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은 하지 않아요. 함성도 지르지 않아요. 그냥 성만 막 뺑 돌고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성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유의 함성을 퍼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여백을 두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을 명한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단순히 잊지 말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침묵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져보십시오. 근데 요즘 아이들 참 조용해요. 왜 조용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실에서 저녁에 식사할 때 보면 와글와글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V 채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고함도 지르고 그냥 고집도 피우고 뭐 한쪽에서는 울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녁 식사 이후에 조용합니다. 각자 자기 방은 다 들어갑니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자는 것은 우리의 말을 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놓는,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항변하고 떠드는 자들의 소리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묵묵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할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모든 군사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따로 두 정탐꾼, 라합에게서 도움을 받은 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약속한 것 아닙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밋밋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한 70억 됩니까? 그 70억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명인 나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멸망당할 무리 속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치라는 것은 그 뒤한 말씀들하고 보면은 생명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을, 나이 드신 분을,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온전히 멸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점령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번 경험하셨죠? 코로나가 번창이 확 창궐했을 때 어떤 모습들을 취했습니까? 어떻게 쓰든 코로나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리 두고 여러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까? 병균이 옮기는 것을,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이 죄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늘 구멍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통하여서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오염시킵니다. 요나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가 앞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이 이제 그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곧 망한다고 하는데 혹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사람에게만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소, 양,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사람들 사이에 오염되어진 이 죄가 짐승들에도 오염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도록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전염하기 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여러분들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살려두었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모두 없애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번 양보하게 되면 두 번 양보하게 되고, 그러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조용히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멀리하는,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라비아 사람이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던 이 아라비아 사람이 밤이 되었기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낙타가 텐트 안으로 얼굴을 쑥 내밉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지금 바깥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제 머리만 이 텐트 안에서 있으면 어떨까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머리 하나 들어오는 게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네 머리만 들어와 그랬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머리를 쑥 텐트 안에 내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인날이 머리만 있기에 좀 그렇는데요, 이 목덜미까지 좀 넣을 수 없을까요? 했더니 주인이 그래? 괜찮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덜미까지 들어왔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낙타가 말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참 불편하네요. 죄송하지만 제 앞다리만이라도 천막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 네 앞다리까지 들어와 했어요. 여러분, 낙타가 지금 앞다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잠글 수가 없잖아요.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가 주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낙타가 이 텐트가 다 열려 있으니까 춥지요, 주인님. 제 몸이 다 텐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들어와 그랬어요. 또 허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텐트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예, 아라비아 사람 주인만 있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착착 들어왔습니다. 낙타가 다 들어오고 천막을 딱 잠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좁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낙타가 주인님, 당신하고 저하고 둘 다 있으니까 너무 비좁네요. 죄송하지만 주인님 좀 밖에 나가 주십시오. 예, 주인이 쫓겨났다는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하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이 선악을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냥 호기심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주기 시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사탄은 슬그머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선을 꺼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부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우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 보화 귀중품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 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성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터치,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 물건들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수고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 못 대게 하셨을까요? 노량물 중에 전리품 중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여리고를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 보화, 외투를 비롯한 온갖 다양한 물품들을,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알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 여호와인 줄 고백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물질, 돈에 있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꼭 지켜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꼭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거든요.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그들이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축복의 동산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 성보다 더 약한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사항,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냥 뭐 끝까지 꼭 해야 돼 라는 그는 아니라는 생각과 태도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